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6째 해 6째 달 초 닷새에 두 번째 환상을 보지요. 이때 그가 본 환상은 성전의 환상입니다.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죠.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고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할 이 성전을 우상 숭배로 더럽혔기 때문에 바로 그 죄로 인해 결국 나라가 망한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성전 환상의 연속인데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 6명이 각기 손에 죽이는 무기, 살인 무기를 들고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아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압 장군이 말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발 이 명령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도 다윗이 화를 내면서 다그치죠. 결국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범한 죄악으로 인해 징벌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7년 기근, 둘째는 3개월 도망자 신세, 세 번째는 3일간 전염병.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짧은 3일간 전염병을 택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와서 전염병의 재앙을 일으키는데 단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재앙을 일으킨 천사들,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육하는 무기를 든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말세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온 땅에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바로 이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재앙을 실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천사들에 의해 실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특별히 이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란 단순히 나이 많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 영적 지도자들, 유대인으로 치면 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이들이 먼저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타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일은 없었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 결국 이스라엘 전역이 영적으로 다 피폐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살인 무기를 들고 있는 천사들 가운데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보입니다. 그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들이 쓰는 먹그릇을 차고 놋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시더니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며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슬피 울던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사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이렇게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천사의 역할이었죠.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7인의 재앙이 임할 때 6째 인을 뗄 때까지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지요. 그때 한 천사가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그 천사를 통해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은 말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쏟아지는 재앙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고 이들이 천사로부터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살인 무기를 든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리니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살육이 시작되죠. 그들이 칠 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고 늙은이로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여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을 다 멸하시면 어떻게 하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이들을 다 지금 멸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때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합니다. 11절에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타락한 백성들 사이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이스라엘의 타락을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던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로 인해 망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표로 인침받은 자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반면에 15절 이하에는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쭉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이유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마에 표를 받고 인침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똑같은 기준이 제공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주를 받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분열과 갈등과 이단으로 더럽히고 자기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순종하는 일에 가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마에 표를 받아 구원받는 14만 4천에 속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세속화와 타락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물들어 세속화되고 타락되어 가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 구원받는 자, 그들 속에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서 우리 모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해도 살육하는 천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구원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랑하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